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오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오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저번 주에 했던 찬양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 우리 이제 뒤에 앉으신 친구들도 우리 이제 함께
동참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네, 우리 처음으로 드럼을 도전해봤는데, 네, 계속 나아질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올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잠잠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낭망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주세요. 반주 계속해주세요.
같이 일어나신 상태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크게 보았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앞서갔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신 구원의 약속을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는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음 교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지욱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로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영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새롭게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막상 환경과 새로운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 전포와 목회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모든 만남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가족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시고 새로운 삶의 도전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학교와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한 목사님 자녀들과 새로운 텀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낙선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건강하게 나누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의 새벽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겨울철 추위 가운데 감기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안내와 봉사로, 주방과 교육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교육이 해결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빛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수분의 사랑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돕고 복음을 전쟁이 전하며 상한 마음을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과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십중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이게 완전히 나간 것 같은데. 소리 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인석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증왕군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트를 날리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헛웃음에서 진짜 웃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첫째 아이랑 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조금 통통하죠. 그래서 너가 이제 50일 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매일매일 아빠랑 1시간씩 4km를 뛰면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 첫째는요, 진짜 먹으면은 눕고 싶은 아이고 정말 이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예요. 근데 핸드폰을 사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 아이가 진짜 너무 힘든데 아빠가 딱 퇴근하면 가자 그러면은 너무 싫은 표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약속하신 그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아는 열심히 저랑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살은 저만 빠졌어요. 저만 한 6kg 빠지고 우리 시아는 그대로입니다. 뭐 키로 가겠죠. 뭐.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약속이라면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때와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크신 약속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너가 번성하게 되겠다.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이번 주에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다 읽었나요? 창세기 12장부터 18장 다 읽었나요? 안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청소년들 다 읽었네요. 네, 다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12장부터 18장까지 읽었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애굽에까지 들어갔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또 조카 롯과도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 헤어졌는데 또 전쟁을 치르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그에게 11조도 드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들의 이름도 바뀝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죠? 기억나요? 네, 그걸 읽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장 주요 맥락이기도 한데 바로 뭔 것 같아요? 힌트,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PPT, 두 번째 PPT를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PPT를 못 띄웠네. 두 번째 화면이 있어요.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저번 주에 나눴는데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그 약속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졌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뱀에게 하는 말인데, 야, 뱀아,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뿐이지만 너는 머리가 상할 것이다. 너를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주신 약속이죠.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고 그 구원자가 바로 그 사탄을 다 멸할 것이라는 권세를 갖고 나온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 쭉 보세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부르셔서 여전히 인간을 계속 생존하게 하셨죠. 그렇게 인간이 다시 생존하는 듯 했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그 족보는 이 쭉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셨으면은 이 11장에서 위기가 한번 왔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의미 없는 것 같은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족보를 통해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속 그 씨가 믿음의 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 대한 후손이 노아에 연결되고 노아는 또 그 아들 셈에게 연결되고 셈은 아브라함에게 연결된다는 족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11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들의 그냥 하나님에 대한 모음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약속으로 출발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관적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 때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다른 책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소명기사를 계속 인용합니다. 저 또한 아브라함의 소명기사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의 모든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내려왔잖아요. 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소유하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자, 75세에서 10년 지났으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85세. 내가 갑자기 질문할 건 집중하세요. 자, 85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0살 연하거든요. 그러면 사레는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자, 85세 남편과 75세의 아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해요.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세요. 나는 이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동의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죠.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내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내 방법대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조급해진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로는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계산하고 내 방법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인간의 이러한 조급함은요, 큰 상처를 지금 만들어내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갈이 임신했거든요. 자, 그러면 몸종이 임신을 한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극, 조선시대 뭐 이런 걸 봐도 이제 본 아내가 있는데 후궁이 막 들어왔는데 후궁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다 막 이러면 이제 그 후궁 사이에서의 막 여자들의 난이 일어나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례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몸종을 통해서 낳게 했는데 그 몸종이 임신을 하니까 기세등등해지면서 여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따졌을 때 너의 몸종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를 받고 괴로워서 하갈은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실수로 임신하고 자기 방법대로 임신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하갈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갈에게 내가 네 자녀를 돌봐줄게, 네 자녀 또한 번성하게 해줄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86세에 그랬고 13년이 흘렀으니까 99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좀 짜증날 만하지 않아요? 75세부터 지금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막 싸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완전히 백발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그 25년 전에 그 약속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이름을 바꿔요. 99세 때 아브라함, 너의 이름, 아브라함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더 이상 너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리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99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너가 지금 나이는 이 정도고 너가 이 정도를 잘하니까 너에게 이러한 거를 연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를 때마다 나 아브라함으로 개명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도 조금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 나랑 잠깐 열국의 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자녀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약속의 자녀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서 눈을 떠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것도 아주 멀리까지 제가 왔습니다. 아직도 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아요.
때때로 저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3주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창세기 12장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통해서 소명을 받고 왔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야 됩니다. 안정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떠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부부가 소명을 받고 여기에 왔다는 거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어에 부딪히고 문화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저에게 연약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담임 목사로서의 제가 아쉬움이 없을까요?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를 보면 볼수록 아쉬운 부분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연약함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내 유익을 이 교회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차지하려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약속을 믿고 여기에 왔고 약속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도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3명의 천사들이 찾아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다. 혹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극진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리라.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장막 뒤에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찬양을 하고 바로 설교를 하니까 입이 많이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도 이미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 89세죠. 자, 이미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리가 끊어진지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 기능이 사라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 이런 웃음이라는 거죠. 너무 불가능해서 사라에게 나온 헛 웃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웃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두고서 누군가가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 올해는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할 때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됐는데 올해는 될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속으로 아니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교회에 나올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이 작은 형편으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것은 마치 사라의 웃음과도 같은 우리의 웃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나이, 우리의 형편으로 계산하려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열악해지면 하나님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참 극한으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얘기하면은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오래되어서 정말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불가능한 순간까지 기다리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보면서 즐기시나?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결국 이루어질 때 어때요? 99세의 아브라함,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75세만 돼도 힘이 넘쳤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99세 더 힘이 빠진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그가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89세의 사라가 어느 날 뚝딱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 야, 너 건강관리 잘해서 이렇게 아들 낳았구나. 아니요. 그녀가 받을 영광이 전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만 딱 주고서 믿음으로 100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 100세까지 산 이 부부에게 남은 고백은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 단어가 남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좀 뭔가 타고나서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 줄만 남으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때로는요, 기근이 와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도 기웃거리고 또 걱정에 대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속임수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그의 삶을 깎고 다듬어서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헛웃음처럼 나오는 오래된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는 결국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라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자 기쁨으로 웃었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고백합니다. 21장,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 있나요? 21장 6절을 우리 이지은 집사님께서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헛웃음을 오늘 나의 진짜 기쁨으로 만드셨다.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웃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제 그 이삭을 낳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노아를 지났고 셈을 지났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끝이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의 족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 그 옛날 하와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약속대로 그 사탄의 모든 머리들을,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깨부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인류를 통한 약속을 결코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부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그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약의 약자가 약속약, 언약의 약자예요. 구약 뭐예요? 오래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래전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낸다는 오래된 약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약속,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올라감을 본 것 같이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재림 안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약속 이루어짐과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already,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팀이 할게요. 마지막 찬양 나와주세요. 바로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중에 밤이나 낮이나가 있어요. 우리 가사 가운데 다시 오실 나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눈 감기 전에도 눈을 뜨고 나서도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 우리가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괴롭고 슬플지라도 결단하며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주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우리의 김희준 학생 맞죠? 우리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오케이. 봉헌해 주시고 봉헌 기도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가장 좋은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예배 시에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전에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제가 왔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학생들은 100% 못 오나요? 다음 주 주일날 다 못 온다고 들었어요. 다음 주 주일날 다 못 오나요? 다 못, 거기도 못 와요? 네. 다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작년부만 예배 드립니다. 작년부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다른 이벤트를 좀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배 끝나고. 네,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신방을 제가 재직회 때,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말씀 카드를 주문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빠트린 캐리어가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데, 세관에 묶여 있은 지가 3주예요. 근데 오클랜드에서 이제 오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 카드, 제가 준비한 그 말씀 카드를 받으면은, 가정신방을 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가정신방, 시작될 예정이고,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19장부터 23장까지예요. 굉장히 적은 장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읽으시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시다 그러면 그 읽은 내용을 또 가족끼리 나누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찬양팀 연습 매주 11시, 12시에 있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는 연습하지 않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이 간식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무감과 열심히 저희들한테 생겼습니다. 감사드려요. 다음 주 새벽 예배 화요일, 목요일 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섬김에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약속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세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터, 우리의 자녀들, 그 학업의 현장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